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저도 기도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몇 군데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기도원들도 있습니다. 기도원 입구에 커다란 바위가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이런 글귀였습니다. 영락기도원에 가면 그 입구에 그렇게 커다란 비석이 있고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보라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왜 내 신을 벗으라. 이것을 처음 마주하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기도원을 세운 사람이 의도하는 바가 있겠지요. 기도원에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자 기도원을 찾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대면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받으려면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신고 있던 그 신발을 벗어야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어야 돼요. 무엇보다 먼저.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그 시간대를 오늘날로 옮겨보면 내일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담아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걸어 지나가실 때에 옷을 까는 거예요. 자기 옷 밟고 지나가라고. 그리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입술로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외침이 불과 4일 만에 바뀌잖아요.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지나고 만 4일이 지나고 금요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던 사람들이 단 사흘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대면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신발을 벗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신발을 벗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발 벗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신발을 벗으라.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는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 요구하셨습니다. 모세가 지금 신고 있는 신은 거룩과 상반되는 신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세상 한복판에서 불신앙의 세상 가운데서 불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불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살았어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삶의 발자취가 어떻다는 거예요? 욕망의 신을 신고 살았다는 거예요. 탐욕의 신을 신고 살았다는 거예요. 민족을 위한다고 했지만, 세상을 구원한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욕망과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우리도 때로 그렇잖아요.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그렇지만은 그 외침이 언제 공허해집니까? 내 속 사람의 의도가 드러날 때. 그때에 우리는 내가 신었던 정의 신발이 옳지 않았구나, 오염되어 있었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는 장소는 거룩한 곳인데 불결한 신을 신었던 모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양을 치고 있다가 그 양을 치고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가게 되거든요. 거기서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이 떨기나무가 자라거든요. 크게는 1m, 1.5m까지 이렇게 자라요. 1년생 풀이에요. 나무라고 했지만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게 말라서요, 죽게 되어지면 광야는 바람이 부니까 이게 뒹굴러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뭉쳐지기도 하고요. 또 심하게 바람이 불면 가지끼리 뭉쳐지면서 불어가지고 불이 나요. 그게 타. 그러한 것들을 듣기도 했고 또 보기도 했고, 흔한 경험은 아니지만 그것을 경험한 모습이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불 나면요, 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라지는구나, 구경 한번 잘했다, 이 수준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보았던 떨기나무 불꽃은요,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하면서 가까이 가거든요. 그때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일리 가까이 오지 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셨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산 저 산 좀 유명한 산 가보면 거기를 신령한 장소다 해가지고, 그치요? 그래서 구별해가지고 돌탑을 쌓아놓기도 하고 또 천으로 두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괴이한 장소가 우리가 보기에 야 여기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 신의 작품이야. 뭐 신의 손길이 임했어. 이런 곳이 신령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곳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불꽃, 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건 내가 임했기 때문에 여기가 거룩한 곳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이 만날 때 하나님은 거룩을 가르쳐 주세요. 나는 거룩한 존재다. 나는 거룩한 존재다. 왜 하나님은 거룩을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을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우리가 죄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제대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거룩은 나의 죄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서 이것도 죄였네, 이것도 죄였네, 이것도 죄였네 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원에 오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예배당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놔두면 우리는 안 와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안 와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오는 겁니다. 원초적으로 먹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하나님의 전을 찾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해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내 생명 다하도록 아끼고 사랑했던 자식이 속속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지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초청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것처럼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요 거절하지 않아요. 때로는 초청을 하세요. 다 와. 다 와.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문제보다 죄를 먼저 꺼내 놓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당장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게 긴급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건강이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허무함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예요. 다시 원위치. 다시 원위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실체를 보라는 거지.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신고 있었던 신은요, 타락한 세상을 거닐었던 신이에요. 화려한 애굽의 왕궁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탐욕이 있고 욕망이 있고 진리를 부르짖지만 거기에는 자기의 야욕이 있고 야망이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의 것들이 많았었어요.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 때에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이양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여리고성 앞으로,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성 앞으로 나아가던 때였어요. 돌격 앞으로. 그 시점이지요. 그때 한 사람이 큰 칼을 손에 들고 여호수아를 마주하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죠.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그랬더니 이 칼을 든 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요. 이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엎드립니다.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발을 벗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자칫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욕망과 야망과 탐욕,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신발을 신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신을 벗어라.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신을 벗어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가치관들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행복, 이거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벗어 던질 때요, 흉내만 내지 말아야 됩니다. 흉내만 내면 안 돼요. 완전히 벗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요.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요. 그래야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하나님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 심령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 참된 구원이 돼가지고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요만큼도 섞이지 않은 구원의 역사. 앞으로 인생에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도 하나님만 높이며 살리라. 그 믿음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신을 벗고 대면할 때 그 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자신의 플랜, 자신의 권리,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던 계획이 실패하고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잖아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나 가슴 속에는요, 응어리진 회한이 있어요. 그때 내가 왜 실패했을까? 그때 왜 내가 잘못됐을까? 그 회한이 남아있어요. 그때 플랜 A가 아니고 플랜 B였으면, 플랜 C였으면 나는 성공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지금은 육체적인 힘도 없고 애굽에서 쌓았던 지혜도 없고 장군도 아니고 따르는 사람도 없고, 그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자책감은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신나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성을 정복하려면 군사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매복은 어떻게 하고, 그치요? 불화살을 날릴 것인지, 그죠? 공성전을 해야 될 것인지, 대포를 쏠 것인지, 어디가 취약한지,
그거 이미 다 세웠을 거예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성, 자신의 계획, 플랜 A, B, C, D까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얘기를 해요? 내 신을 벗어. 여호수아에게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은 칼이 아니고 화살이 아니고 대포가 아니고 돌로 쏘는 대포 아니고 그것은 믿음의 방법이었어요. 지금은 믿음의 방법을 택할 때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 첫 전투거든요. 거기를 취해야만 나머지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나중에 칼 들고 활 들고 돌 대포 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인 여호와가 주는 땅이고 이 땅은 믿음을 가진 백성이 믿음의 방법으로 싸워서 얻을 수 있는 땅이고 그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계획이 빛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식을 쌓았으니까, 경험을 얻었으니까, 우리에게는 탁월한 안목들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때때로 어느 순간에는 믿음의 방법을 정말로 취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40년 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보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은 애굽에 있는 성과 같습니다. 애굽의 성은 제국의 성이잖아요. 실제로 여리고는요,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성벽 두께가 2m, 높이는 5m 이상 7m.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법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한 생명의 생명도 해하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 하나님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 말하는 거예요. 네 계획, 네가 가진 리더자의 권리 그거 내려놔. 그러면서요, 어떤 방법을 제시하셔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렇게 7일을 돌고 7일째에는 7바퀴 돌아. 그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성을 뛰어넘는, 경험을 뛰어넘는, 내가 가진 권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방법을 요구하시죠.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신을 벗어요. 자기의 계획을 내려놔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놔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구하실 때 그것을 내어드리면 우리 인생에도 기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내 계획을 붙잡고 내 권리를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을 것이냐 물어보십시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물어보십시오.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 주저없이 신발을 벗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 손해볼 것 같아도 믿음의 방법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커다란 기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려면 그들 자신이 거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대면하기 위해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건 신발 벗어. 그럼 내가 네가 거룩하다 여겨줄게. 이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숨었잖아요. 자기들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그 순간이 찾아온 거죠.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뭇가지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잖아요. 부끄럽지 않았는데 부끄럽게 여겨서 가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며 찾아오셔서요. 이제 나뭇잎 다 말라가지고 부스러지는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옷을 만드시고 주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계속 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신발을 벗어라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널 사랑해 줄게, 내가 너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 방식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죽게끔 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가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고난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는 자리예요. 용서의 자리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시련은 끝났다 싶지만 또다시 이어지고 또다시 이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낙심하시겠어요? 실망에 붙잡혀서 한숨 가운데 살아계시겠어요? 눈물 속에 살아계시겠어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축복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신을 벗으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려주일 아침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 관계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신발을 벗으라 명령하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을 마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참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